자비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기가 그지없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만 한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로 다가오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 애끓는 마음속에 아버지의 심장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은혜를 어찌하면 좋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생명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잠시 잠깐 그 마음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또 세상적으로 치우쳐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건 아닌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바른 길로 지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거들랑 주께서 아버지 막대기를 손에 움켜쥐고 채찍질하여 주시사 우리를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에 되살아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삶 가운데 간직하고 아버지 입술에 간직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셔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도 살고 질병도 풀어지고 가정의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고 건강한 문제도 풀어주고 자녀 문제도 풀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께서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주님의 종들 각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엊그저께 주일날 우리가 그 초막 새슬지 차고 그랬죠. 소막 새슬지 차고 하니까 그게 무슨 설교, 무슨 말씀이 그렇게 돌아가나, 뭐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34장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무아지경 속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통하여 입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아지경 속에 베드로로 통해서 입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의도하신 뜻을 베드로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새벽에 이걸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5절에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장막이 나오죠. 이 장막이 우리는 뭐 하다고? 이 장막이 온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이 장막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들로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 속에 집을 짓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가 장막이 형성이 돼야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집이 온전히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집으로 지어지지 않아야 하면 예수님께서 못 오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장막이 뭐요? 모세의 장막, 엘리야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그분들이 다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변화산에서 그 흰옷을 입은 그 세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은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인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위인전을 가슴에다 품고 그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그 사람 대단해. 우리가 세종대왕 대단하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이것을 일평생 기가 따갑도록 듣고 가슴이 뜨겁도록 들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을요 실제 변화산 산에서 실제 보았습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그때의 그 뜨거운 마음과 이 벅찬 마음을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육신의 마음 뻥치는 소리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초막 셋을 지은다. 우리는 육신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지, 모세가 계실지, 엘리야가 계실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 모세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것이 내 본질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고. 내 육신의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그 성정으로, 새 사람의 그 성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그 육신의 장막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 육체의 장막이 뭐예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 개가 곁들여져야지만 뭐한다? 성전이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고. 이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아니야 주일날은 이번 주일은 전번 주일은 이번 주 예배가 좀 빨리 끝났어요. 25분에 끝났어요. 모처럼 만에 빨리 끝내주려고 날도 덥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5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그래야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육신의 장막을 지어요. 육신의 장막을 지어요. 근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이 육체가 무너지면 이 소리예요. 이 육체가 무너지면 이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 집으로 되어버리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딱 요거야. 이 육신의 장막이 이것이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채워졌죠. 이것으로, 이런 것으로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저만 채워졌나요? 여러분들은 더 채워졌어. 우리의 재성이 똘똘 뭉쳐져 있어. 우리의 재성은 그 무엇이냐면, 살인을 져서 재성이 아니라 항상 무슨 사물을 볼 때 내 입장선에서 말을 해. 내 입장선에서 주장을 하고, 내 입장선에서 변론을 하고.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재성이에요. 그런데 이 재성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내 육체의 그 영원한 집이, 영원한 장막이 하늘에 세워진다. 즉 한마디로 전번 주에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즉 썩어질 것으로 부활에 이르자고 그랬죠. 그 말씀 하셨어요, 안 했었어요? 제목에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알겠어요?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이 뜻이야. 그런데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체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근데 이 썩어진 이 육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이 육체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뭐한다? 장막을 지어놔야 된다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집도 내가 만든다고요. 이해가 돼요? 이걸 주님께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영을 열어주셔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야 육신의 장막이 썩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즉 본이고 보고 움켜쥐고 이거 내 거야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 잘 들어보세요. 저의 간증이니까.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에 저더러 가라고 합니다. 그 장례식장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만나게 하시고 가라고 그래요. 가게 하시고 기도를 했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든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그들한테 영이 안 열렸지만 지적 영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돌아가실 분으로 통해서 심게 만드시더라고요. 때로는 물질도 심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너희들 내 딸한테 줘라.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봤어요. 너 내 딸한테 헌금 내. 내 딸한테 헌금 내.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 내라 할까? 아니 그쪽에도 목사님 있어서 그쪽 목사님도 수도 없이 왔다 갔어. 근데 왜 그쪽에 내지 않고 왜 내 딸한테 내라고 그래? 왜 그럴까? 여러분 제 안에는 제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죠, 그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썩어질 육신으로 통해서
상대방이 저를 지근지근 지렁이처럼 밟혀도 내가 밟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썩어질 육신의 장막이 썩지 않는 영생의 장막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을. 그리스도한테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그 돈을 사치를 하겠어요? 떡을 사 먹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실제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직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드리라는 말씀이 많이 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따라 내 종한테 옷 좀 해주거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야 하니까 저를 보여주더래요. 기도 중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한테 옷 한 벌 해주라 하는갑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옷 한 벌 해주려고 작정을 하고 50만 원을 이제 작정을 하고 해주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뭐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뭐 밖으로 또 집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밖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제대로 못 만났대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핸드백에 넣어갖고 다녔는데, 성경책 가방에 넣고 다녔는데 자꾸 당신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를 들면 목사님이 당신 목사님이 떠오르더라는, 목사님이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서 당신 목사님도 보이니까 나도 보이고, 나는 보여줬고 주님이 당신의 목사님이 맨날 부딪히잖아 자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와서 영도일도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에요. 거기서 회복되지 않고 저한테 와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옷을 해주라 하니까 이거 그러면 똑같은 주의 종이니까 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해줘도 괜찮겠지 싶어서 그 돈을 담임 목사님 목사 입으시라고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종 또 옷 해주라 그러더래요. 내 종 옷 해주라 그러더래요. 돈 내놔라 주님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돈 줬잖아요. 나 안 받았다 그러더래요. 줬잖아요. 아니 줘서 옷 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거기 주라 했냐. 내 딸 주라고 그랬지. 내 신부한테 주라고 그랬지. 누가 거기 주라 했냐. 나는 안 받았어. 여러분, 저 이거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의 장막이 우리가 무너지고 성전이 돼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돼요. 여러분, 수도 없는 걸 이런 걸 저는 겪어왔거든요. 10몇 년 동안 지금. 근데요,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지라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딸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도 목회자고 이 사람도 목회자고 뭐 이 교회 가도 만나고 저 교회 가도 만나고 뭐 하나님이 여기는 없고 뭐 여기는 있고 뭐 이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만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도 건강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기까지는 결단코 영적으로 건강한 자에게 붙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져.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자한테 붙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져. 이건 사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성령의 터치를 하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시지, 다 위에서 성령이 없다면 밑에서 성령 못 임해요. 절대적입니다 이게.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여기 있는 동역자들도 알다시피 저를 배신 때리고, 물론 일단 떠나간다고 배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못 가나 우리가, 그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한마음 한뜻 돼서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섬기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괜히 2단이니 3단이니 8단이니 해가면서, 여러분, 저는요 2단이라 해도 상관없고요 8단이라 해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단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셨어. 우리는 2단이라고 하든 3단이라 하든 8단이라 해도 뭔 상관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단까지 낮아지셨는데, 10단까지 낮아졌으니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주셨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툭 하면 그러대. 아따, 그 사람은 팔자가 더 돼서 그까짓 거 팔자 더 생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셔. 알아들어요? 아무리 팔자가 위대하고 위대할지 할지라도 십자 안에 들었어. 십자가를 지는 영육간이 된다면 그까짓 거 팔자는 뒤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각 가정에 차고도 넘쳐요. 세상 것 아무것도 겁낼 거 없어요. 그래서 저만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결단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참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를 증거하고. 요한복음 보면 맨 그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유대민족들이 그토록 말을 안 들어, 예수님의 말을. 요한복음에서 핵심이 뭔 줄 아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참떡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거 쪼잔하 니까지 게 무슨 놈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민족 이런 식으로 쳐다봅니다. 야, 내가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것 보고 믿어. 내가 행한 것 보고 믿으라고. 야,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행하냐 못하냐? 너희들 못 행하잖아.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못 행한다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잖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 근데 내가 행한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육체로 가지고 있는 내가 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야. 이걸 믿으라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그냥 사단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뿌리 작업이 돼요. 뿌리 작업이. 여기를 거쳐가는 사람은 넉넉 잡고 2달, 3달만 있어봐요. 싹 이거 다 없어져요. 가정에. 해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미쳐봤자 본전이잖아. 안 그러나 해봐도 손해볼 일 없어. 여러분들이 해봐. 그 저주가 떠나가. 우리 그 저주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의 애기들이 영이 굉장히 맑아요. 특히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애기들이 영이 맑아. 우리 산이니 봄이니 이렇게 아이들이 맑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가정에 꼬맹이들이 있는데 우리 집에 500씩 있고 오르난 있어, 저희 손자가. 근데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곳을 적나라하게 다 봐요. 어두우면 안 가요. 어둠이 빠져야 갑니다. 어둠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괴물이 있대요. 무섭게 보이니까 이중으로 보여요. 괴물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울기부터 먼저예요.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 여기분들. 여러분들 보고 안 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오면 어둠이 꼼짝을 못해. 여기 몇 번만 드나들어봐. 여러분들 못 견뎌서 어둠이 자꾸 떠나가. 그래, 여기에 오기가 싫어. 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이면 여기가 오기가 싫어. 왜 그런 줄 아나? 사탄이 자꾸 여러분들하고 친구하자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 사탄이 못 견디거든. 여기 오면 사탄이 못 견뎌. 그래서 자꾸 옆에서 쑤시는 소리가 그래 싸게 들리고 껄끄럽게 들리고 오기가 싫어요. 사탄이 점차적으로 싫어해서 사탄이 점차 내 육신을 장막을 다 장악했다가 점차적으로 쪼그라들거든. 사단의 집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실 집으로 자꾸 변해가거든. 근데 그걸 내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면 사단이 이것을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이 재단이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해나 재단에 가기 싫고, 아이고 제 목소리가 듣기 싫고, 누가 옆에 쑤시는 소리가 그럴싸하게 들린다면 여러분들 그 단에 사단한테 법석 물려가. 왜?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말하는 걸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것 보고 믿어. 내가 행한 것 보고 믿어. 제가 행한 거 아니야. 저는 육신으로서는 죽었다 깨내도 그 일을 못 행해. 그리스도께서 저의 육을 잡고 하시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이것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색안경에 껴주고 육신의 생각이 개입돼서 여러분들이 휘말리게 되면 그 책망을 나중에 어떻게 받으려고? 알겠습니까? 그 책망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잖아. 왜?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셨거든. 하나님께서. 행한 걸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계심을. 행한 걸 보고 믿으라고. 행한 걸 보고 믿으라고. 그 행한 것을 여러분들이 저주가 떠나간 걸 느끼고 봐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달라져요. 우리 중에서. 저주가 떠나간 걸 보이고 환상으로 보여. 눈에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영이 열려서 이게 다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혼자 아니다 그러고 있었다가 나중에 얼마나 책망받으려고. 하나님한테 갔을 때에 사랑하는 종들아, 내가 너한테 직접 보여줬잖아. 내가 그 어둠이 없고 네 속에 사단과 결탁되어 고리가 너희
다리에 발에 쇠고랑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딱 차져 있는 것을 내 요종으로 통해서 끊어줬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그 마음을 몰랐잖아. 너는 대적을 했잖아. 외려.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날 줄 아냐. 내 딸 안에 내가 있었는데 네가 나를 그때 무시해놓고 네가 이제 나를 모르겠다고 내가 하늘나라에 와서 주여 손 내미냐. 천만에 나는 너한테 직접 가서 너한테 사역했거든. 근데 네가 나를 개무시했어. 세상 말로. 근데 너는 나 못 봐. 이거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진짜요.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색안경에 끼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소리지 저 위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날 만나 여기 안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욕심, 고집, 내 생각, 내 잣대, 뭐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 이런 거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온전히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내 육체가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아까 조금 전에 예와 간증한 것처럼 정말로 구원하고 싶어요. 구원해주고 싶고 진짜로 의인이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행한 게 없어. 그러면 하다못해 300만 원 내라.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라.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내라. 여러분, 생판 예수도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전에 저를 통해서 안수를 해달라고 초청이 왔더라고요. 한 번쯤 병원에 신방 좀 한번 해줄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 친척되는 분이었어요. 예전에 10년 다 됐습니다. 10년 넘었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누군데 그랬더니 누구 친척이래요. 우리 전도사님 친척이더라고. 제가 데리고 있는. 그래서 아유 그럼 가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구원을 주겠대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와 진짜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순하고 착할 수가 없어. 진짜 그렇게 순하고 착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수평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웃을 아끼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그죠? 예수는 몰라도 세상으로 말하면 뭐 착하다고 그럴까 인정이 많다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더라고. 그러니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해주라고 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어요. 저희한테 내비게이션 문자로 왔길래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이제 그래 갔어요. 갔는데 뭐 세상에 사단이 찌들어도 어마어마하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사람 하나의 육체를 헐게 되면 그 육체 속에 사단이 수천만 마리가 들었어요. 구름대 끝이 나갑니다. 그래서 딱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기도를 한 번에 못하죠. 그 많은 사단을 물리쳐야 되니까 제가 4번인가를 5번인가를 했어요. 장작 2시간 가까랑을 했어요. 거기서 기도를. 그러니 제가 이 육체가 이렇게 기가 빠진 게 더 육체가 쇠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감사헌금이라고 감사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헌금 상상도 못하고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잖아. 알겠습니까?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습관이 배어있지만 그죠? 근데 했는데 그때에 개척하고 바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봉투를 보니까 저 봉투 잘 안 들여다보거든요. 집에 와서 기도하다가 며칠 있다가 들여다보니까 1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50만 원이요 진짜 거금이었어요. 왜 거금이냐고 하냐면 지금이나 그때나 돈 시세는 거의 비슷한데 그때에 개척하고 진짜 단돈 몇만 원도 달달달 거리는 모습만 봤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 처음 봤던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까? 전도사 시절인데 그냥 150만 원을 딱 낸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안수를 받고 통증이 없대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통증이 사라진 거야. 이 안수를 받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계셨나? 그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통증도 없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맑은 얼굴로 깨끗한 얼굴로 웃으면서 갔단다. 그래요. 들여다보는 사람도 와, 세상에 그 전도사님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동영상 보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만진다고 저렇게 만진다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더니만 이분은 진짜 예수를 안 믿지만 다 믿는 거예요. 이거러한 것들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고맙다고 그러면서 장례 치르고 200만 원을 또 보내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근데 그게 저의 마음속에 평생 남아있어. 지금까지도. 누가 이거는 10원 한 장 강요도 안 했어. 스스로 그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장례 치르고 200만 원 더 보내갖고 150만 원 더 보내갖고 또 차비하라고 또 30만 원을 별도로 줬어요. 저한테 교통비 기름 넣어갖고 가라고.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몰랐잖아. 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이 와가지고 저한테 큰절을 하는 거야. 고맙다고.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줬다고. 유황불에 펄펄 끓는데 안 들어가게 만들어줬다고. 고맙다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집 한 칸 없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초가집을 져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하든지. 제가 기도할 때는 진심이잖아. 이 지네가 되면서 뼈가 녹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그 집을 져갖고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해주셨지만 제 몸을 위해서 주님 저 만난 거 수지 맞았고 이 사람은 그랬잖아. 그리스도께서 해주시지만 저 몸을 만났으니까 그렇지. 근데 수지 맞았고 그 헌금 그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갖고 낙원에 집 져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노.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그 사람은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내놓고도 헛간 같은 대지막처럼 그런 집을 져주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집이 더 쓸만한 걸로 져주더라고. 1,000만 원도 아니고 또 액수도 졌죠. 근데 뭘 보고 그랬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린 10원 한 장 요구도 안 했거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으로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 이 장막으로 통해서 아버지께서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열매를 거두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게 있어야 되지만 모세의 마음, 엘리야의 성정, 모세의 성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집이 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막 셋을 지어 하사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내 육체의 삶을 드리겠나이다. 요게 되는 거예요. 봅니다. 3절 이렇게 입으면 덧입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입으면 뭐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해가 됐죠? 이렇게 입으면 덧입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면. 벗은 자들이 뭐예요? 벗은 자들은 이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들을 말하잖아. 이 세마포는 착한 행실, 옳은 행실에서 나오잖아. 말씀을 지켰을 때의 세마포를 입는 거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 시름을 입는 거잖아요. 말씀의 진리를 행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한테 흐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을 지었을 때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즉 우리를 뭐한다? 똑같은 육신에 치우쳐 있는 그들로 똑같이 취급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집을 짓기를 원하는 것은. 알겠습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 장막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애통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토록 싸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애통하고 울분이 나고. 알겠습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뭐요? 탄식하는 것을. 이해가 됐죠? 탄식이라는 것. 탄식하는 것을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을 뭐요? 육신의 장막을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육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식했을 때 복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시 입혀주신 그 옷으로 덧입고자 함이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즉 새 사람이 되고자 내가 하는 거지, 이 육신의 장막이 영원히 기억지도 않는 상태로 문드러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육신 가지고 탄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됐죠? 죽은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힘듭니까? 말씀이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제 속에서 통역이 될 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가 되도록 봅니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뭐를 덧입고자 함이니? 영의 집으로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려 함이니라. 죽을 것이 뭐예요? 썩어질 거.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장막. 알겠습니까? 이것한테 삼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가 죽어서 팍 삼켜버려야 되더라는 거지. 육체를 주워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알겠습니까? 육체를 주워 먹어야 돼. 그런데 육의 것이 내려놔야지만이 육을 주워 먹는데, 육의 것이 조선 천지의 세상의 욕심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영적으로 보면 이 육체가 부풀어 있어, 안 부풀어 있어? 부풀어 있어. 그러면 영은 요만해. 그러면 육체를 삼킬 수 있어, 없어? 못 삼켜요. 육의 것을 비워야지만이 육이 조그만해져요. 그래야 영은 커지고, 그 영이 커져야지만이 육을 딱 삼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봐요. 죽을 것이 뭐냐? 죽을 것이 뭐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것이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았고, 14절 3장 14절입니다.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우리의 공력이 불로 태웠을 때에 타면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공력이 불로 태워서 타지 않으면 그거는 뭐한다? 희생이 따른 거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뭐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걸 말해요. 타는 것은 짚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걸 말하고, 그러니까 이 썩어질 것은, 불에 타는 것은 뭐예요? 내 육신적인 사람이 하는 거고,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한 거고, 그 희생,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말씀으로 나를 눌러서 사랑하는 거, 이게 타지 않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 여기서 죽을 것은 썩어질 것을 말을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즉 이것을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말씀하신 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봐요.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 3장 첫 번째 줄을 봐요. 1절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어디서 나타나냐면 4절, 3장 4절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다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알겠습니까? 지금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한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라는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따르면서,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바울이 더 잘났더라,
야, 바울이 능력이 더 많더라. 야, 뭔 소리야, 뭔 소리. 베드로가 훨씬 낫더만. 베드로는 탁 귀신을 그냥 1000마리 10,000마리 떠난다면 바울은 야 100마리밖에 더 하냐? 뭔 소리야? 바울이 1000마리하고 베드로가 200마리밖에 못하더라. 그래서 서로가 뭐한다? 파종이 불어나서 이 사람이 옳다, 이 사람이 복음 증가하는 게 옳다, 이 사람이 더 은혜가 있다, 이 사람이 더 은혜가 없다. 그러면서 그래요 바울이 거기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8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뭐요? 바울이고 아볼로고 여러분들이고 나일 수도 있어. 근데 자라나게 하는 이는 뭐요? 하나님. 아무리 물을 줘봐 심어봐 안 자라나게 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봅니다. 9절 봐요. 3장 9절. 우리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들. 제가 여러분들을 동력자라고 부르잖아. 왜 동력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사명의식을 가지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 각자. 여러분들 이 땅에 그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체구와 얼굴과 성품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우주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려를 기울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같지가 않아 온전히. 알겠습니까? 그만큼 각각이에요. 그랬다는 것은 심려를 기울여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심려를 기울여서 이 땅에 보낸 여러분들이 한테 소원이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내 스타일 틀리고 우리 김복 목사님 틀리고 우리 임사모님 틀리고 틀릴 수 있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원래 저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원래 그럴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같은 귀의 역할 다르고 눈의 역할 다르고 입의 역할 다르고 코의 역할 다르고 각자 지체만 다를 뿐이고 머리는 뭐하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손발이 착착 맞춰서 같은 일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동력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 옷 만드는 걸 잘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입었던 건데 근데 작아서 10년 전에 입었던 거라 작아서 등짝이 안 올라가네 이 쨍겨가지고 이것도 받아 입을 사람은 손들어 내가 들을게. 예. 아직도 새 옷인데 이렇게 제가 바느질을 손바느질을 좀 잘해요. 손바느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바느질을 잘해도 찔릴 때가 있어 없어요? 이쪽 손에 찔릴 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바느질을 하다가 이쪽 손이 찔렸어. 찔리면 나도 모르게 바늘을 탁 놓고 아야! 하고 움켜쥐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이 바느질을 하다가 딱 찔렸는데 이까지 거 찔렸나? 아이고 일어나. 피가 나는데 아픈데도 너 찔렸냐? 이러고 안 있습니다. 이쪽 손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바늘을 놓고 하던 일을 딱 놓고 아야! 하고 감싸는 거예요. 이게 동력자예요. 얼마나 동력자가 귀한 줄 아십니까? 그 동력자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올라가 상급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결단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혼자 일 안 해요. 함께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동력자야. 내가 오른발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 왼손 역할을 하고 아마 우리 교회에 조장로님이나 최장로님이 처음부터 우리 개척 멤버로서 이렇게 여지껏 많이 여러분들도 희생을 하셨지만 처음부터 희생하는 도구가 없으면 이 재단 서기 힘들었을걸요. 저 혼자 못 써요. 저 혼자 일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희생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단에 수많은 영혼들이 새벽돼서 갔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건강해져서 갔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게 동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력자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동력자가 됐을 때 영광이 이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아까 고린도 후서로 내가 다시 돌아왔는데 듣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 3장을 봐요. 아까 보던데 3장 아까 바울 나왔죠? 동력자라고. 그러면서 16절 봐요.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근데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내 말씀으로 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바울, 아볼로. 주의 종 성령이 함께 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즉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온전히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거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성령이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데 그들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인데 그 성전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 그죠? 지금 파가 다퉈준 게 성전을 따르는 무리. 즉 이들이 뭐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무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즉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베드로 목회 방법 틀리고 아볼로 목회 방법 틀렸을 거야. 그죠? 바울 목회 방법 틀렸고 다르고 그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이 말이야. 서로가 각자 다를 수 있다. 방법론이 다를 수 있더라 이 말이야. 똑같은 영혼 구원의 본질은 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네 파다 내 파다 따질 게 아니더라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을 하시니까 너희도 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한다? 순종하고 나아가거라. 그래야지만이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이 누구한테도 너희들한테도 임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즉 하나님께서 이들로 통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은 그 종들로 통해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뭔다?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일어났고 이미. 왜? 이 베드로와 아볼로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성령이 임하신 그 능력으로 뭐예요?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했잖아요. 안수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안수받은 여러분들이 저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점차적으로 몰아주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갖고 싸워야지만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말씀 갖고 안 싸우면요 이 육체는요 비워지기만 비워졌지 이게 뭐예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 갖고 싸워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리라. 이해가 되셨죠? 자기 자신의 자기 지혜에 자기 꾀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도 여러분들도 뭐요? 재성으로 두글두글합니다. 재성으로 두글두글한다는 것은 내 중심 속에서 바라봐요. 내 욕심에서 바라보고 내 입장선에서 바라보고 내 편리주로 바라보고 아시겠습니까? 손해보기 싫어하고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육체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를 전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육신의 장막을 얘기했잖아요.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려면 뭐한다? 이 육신의 장막에서 우리 육체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한다? 집을 져야 되더라. 그 집은 수고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집을 짓는데 수고로움이 없이 집 져주는 데가 어디 있어? 수고로움이 있어. 오늘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일을 먹더라고. 그 폼 뛴다고 막 그 뜨거운데요. 오늘 뭐 34도라나? 오늘 김용도 한 사람 한 통을 한 말을 더 먹었다나 물을. 큰 말로. 근데 있잖아요. 소비를 한 번도 안 받대요. 그러면 뭘로 다 빠졌다는 거야 지금? 땀으로 다 빠졌다는 거잖아요. 오늘 억수로 일을 애썼어요 진짜 모두들.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몇 사람 들어왔길래 가자 그랬더니 어디를 가요? 점심 사줄게. 근데 뭐 할러? 근데 저는 그냥 마음이 애려.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가자. 점심 사줄게. 어디로? 아이고 우리 씻는 게 문제인데. 아이고 씻는 건 씻는 거고 가서 점심 먹고 가서 씻고. 그래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더니 햇빛을 그 집은 또 문을 닫았다네.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닫는 날이 또 오늘이라네. 또 가려고 그랬더니만
좀 몸보신 좀 시킬랬더니 아이 그럼 거기는 못 가겠다. 그럼 시원한 냉면이라도 먹으러 가자. 왜? 너무너무 날이 더우니까. 찬 걸 넣으면 속이 좀 시원해지잖아. 그래서 냉면을 사드린다고 그래서 냉면을 저기 갔어.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먹고 전부 다 일꾼들도 먹었어요. 그 먹고는 저도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엄마나 되니까 사람을 부리든 안 부리든지 간에 이게 마음이 찡한 거야. 뭐라도 좀 깨끗한 거 좀 깔끔한 거 좀 미겨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당회장님 제가요 진짜로 잘 먹었어요. 진짜로. 내 진짜로 잘 먹었다는 소리 내 그 권사님한테 혼자 들었어. 내가 진짜로 잘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 그 인사 듣고 싶어서가 아니야. 저는 누구한테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뭘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어. 그거 했어서 고마워서 어떡하나. 그러면 아이고 그까짓 거 얼마나 뭐 저기 한다고 그게 그렇게 또 고마워요. 이 사람아 자네가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 뭔 소린지 알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냉면을 사줬지만 그 냉면을요 사주고 싶은 그 애미의 마음 애끓는 마음 오전서부터 일찍부터 그거 해줘야지. 그 뭐 사줄까, 뭐를 해서 위로를 줄까, 뭐를 해서 그 육실에 조금 힘이 보태줄까, 그거 마음 계속 뭐 할까 뭐를 미길까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요동친 것을 돈으로 환산을 못해. 근데 당연시 하게 아이 저 안수지사님 그 직원들 좀 마음 좀 바꾸셔. 먹고 나도 아이고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어요. 쏘다 달단 말도 없어요. 진짜로. 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옛날에 그러대 곰보다 여우가 낫다고. 누구를 보고 그래요? 세상 말로. 누구 그래요? 김숙주 목사님 누구를 보고 그래요? 여자들 보고 그러죠? 자기 와이프 보고 곰보다 여우가 낫대야. 여러분 제가 시집살이를 더 한 이유가 있어. 시어머님한테. 저는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전혀는 속에 능구렁이가 10댓마리 들어가가지고 속을 상제 표현을 안 해서 내가 전혀는 속을 뭐 하나도 못 들어가 모르겠어. 속을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삭히는 거야.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밥든지 간에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아이고 저럴 건 저 그렇게 하는갑다, 저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안 났겠나. 제 혼자 삭히라고 말도 안 하고 다 나는 소화가 됐거든요. 속에서 막 우리 어머니가 욕을 했다고 속어서 욕을 하고 불을 품고 이게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는 몰라나. 모르잖아 우리 어머니는. 근데 손 밑에 동서가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한 동서가 있었어. 어머니 이거 먹어봐. 내가 있어. 어머니 있나? 응? 어머니 이제 오세요. 어머니 제가 등 밀어줄게. 얼마나 살갑게 하는지도 몰라. 어? 진짜 저는 그걸 못해. 예? 즉 어머니가 일하고 오셨는데 저는 애를 들쳐오고 안고 밥을 하고 막 바빠 죽겠어. 근데 어머니는 밥 딱 먹고 아이고 뭐라 뛰기라고 그러나 이거 음수 분다나 저는 그런 거 전혀 할 줄 몰라요. 다 하트 짝 깔고 미나토나 한번 쳐볼까? 어머니 제가 할게. 저랑 해야 돼. 근데 우리 동서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거를. 둘이 한 짝이 돼가지고 저는 아기를 놓고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빨래를 빨아놓고 그 다음날까지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집안 식구가 11식구가 있으니 살림살이가 많아. 이게 빨래고 뭐고. 둘이 하트치고 들어앉았어. 저는 그거 다 뒤에서 일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곰이라서 그래. 거기는 여우라서 그렇게 편한 일을 선택한 거야. 알아들었지 뭔 뜻인가?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더란 말이지. 때로는 그 여우짓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이뻐라 했는데 나중에는 아니 평생 이뻐라 하진 않았어. 저하고 같이 살 때는 한 집에서 살 때는 그 여우를 더 이뻐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여우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동서 착한 사람이에요. 여우짓을 해서 내가 여우라고 그랬지. 저는 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우를 더 이뻐했다고 곰보다는. 근데 나중에 여우를 다시 내보내고 고물을 들어오랴. 저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쫓겨났거든요. 한 동네에서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너는 나가 살으라고 하고 쫓겨났어. 그리고는 이제 그 여우하고 사는 거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여우가 낫다고 해서 여우하고 사는데 딱 두 달도 채 못 살았나?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큰애미 너 들어오니라. 왜요? 그랬더니 나 여우하고 못 살겠다. 언제 어머니 여우하고 사신다고 이 소리도 못했어. 이렇게 쳐다봤어. 왜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눈치를 보니까 왜요? 이런 의도인 줄 알잖아 어머니도. 그랬더니
옛날에 참 전에 그 저기 뭐야 2달 전이야 그런가 집 나온 지 2달 전. 2달 전에 애미하고 그래 같이 살 때는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하러 참 날이 더우니까 새벽에 일을 많이 하셔. 새벽에 나가서 진짜 오전 일을 하십니다. 새벽에 4시쯤 그렇게 5시쯤 그렇게 나가세요. 그 일하러 나가시면서 야들아 애미야 있나 밥하거라 그러고 이제 저기 뭐야 작은 며느리를 깨워주고 나가요. 저는 그 안에 일어나요. 항상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고 거의 같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같이 일어나요. 저는 어머니가 뭐 먼저 일하시려서 뭐 이렇게 저 깨우더라까지 안 누워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덕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 애미야 일어나서 저기 뭐야 그 도와서 밥하거라 그러고 이제 깨우고 가. 안 일어나. 아 진짜 안 일어나. 너무너무 뒤서 죽겠어. 애기는 빼락빼락 울었었지. 그 외운데 불때 가면서 밥에 갖고 빨래까지 빨아가면 또 기저귀 다 빨아내잖아. 밤새도록 나온 거. 그때 종이 기저귀가 있나 없잖아. 지금 참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키우니 못 키우니 하지 마. 진짜. 그렇게 밥하면서 그거 다 해야 되지. 소주 끓여야 되지. 또 낮에 하루 종일 먹을 거 저기 해야지. 또 새참 나갈 거 점심 나갈 거 반찬 다 준비해 놔야 되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동생 또 방이 옛날에 방이 있는 거 아나? 방이 봤는데 아침에 도시락 다 싸놔야 되고 그런 일을 다 해야 돼요. 그 안 나와. 근데 어머니 딱 밥 내고 이제 오실 한 8시 반쯤 되면 오시거든. 8시 반쯤 되면 오시면 그때에 대해서 딱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제가 상 딱 재려놓은 거 들어가서 딱 갖고 들으면서 엄마 먹어봐.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맛있다. 먹어봐. 그러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저는 거기서 그걸 보고도 저거 그냥 그냥 저거 지가 있냐 내가 있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말을 못하냐? 잘 들어봐요. 왜 말을 못하냐면 제 가슴 속에는 뭔 생각이냐면 제가 이 오씨 집안에 와서 지금 고생을 해야 하네요. 고생하죠. 그러니까 내 심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도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여기 와서 무슨 놈의 평화가 있겠노. 이 집에 와서 우리 집 시집에 와서 무슨 놈의 평화가 있겠노.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지가 살라고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나 나나 까보면 속으로 까보면 똑같이 마음고생은 똑같겠다. 이 어려운 집에 와서 똑같겠다. 얼마나 살고자 했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 안쓰러움이 먼저 드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어머니 저 사람이 그랬다 소리를 못하는 거야. 안쓰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네가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그러더니 그 동서도 저한테 와가지고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이틀 됐어. 들어간 지가 저더러 들어오라고 하고. 근데 동서도 와가지고는 형님 나 못 살겠으니까 들어오래.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 자네가 나 시집에서 내보낼 때 어머니가 내보낼 때 자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우리 동생가 아기를 먼저 낳았거든. 가영이 큰엄마 형님 소리도 안 해. 가영이 큰엄마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살아도 내가 모시고 죽어도 내가 모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당신이 쓰던 거 밥그릇 몇 개, 국그릇 몇 개, 저기 2-3개씩 이렇게 나눠주니까 거기도 냄비 좀 쓸만한 거 하나를 주니까 그 냄비를 홀딱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어머니가 갖다 놓은 냄비를 도로 펴대기 속에다 훔쳐가지고 다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 시집으로. 나 냄비도 없었어. 우리 어머님한테 살아도 내가 모시고 죽어도 내가 모신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2달도 안 돼서 뭐 한다? 나 어머니 못 모시겠대. 그래서 내가 내가 어머니한테는 말대꾸를 못해도 동사한테는 할 수 있어 없어? 손밑인데 할 수 있잖아. 자네가 죽어도 살아도 내가 모신다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자네가 어머님 아버님 죽어도 살아도 내가 모신다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동서가 뭐라는 줄 알아? 형님 그때서 형님 소리 하더라고. 맨날 가영이 큰엄마라 하더만. 형님 나가고 나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달라졌어요. 형님이 나가고 나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달라졌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어 그랬더니 일을 그렇게 마구 부려먹는데야. 그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또 어머니는 그래요. 예전에 내가 그 애미가 작은 애미라고 그래. 나는 큰 애미라고 그러고 작은 애미가 밥을 했다고 뭐 했다고 하도 부지런을 떨고 했어서 나는 네가 안 하고 다 작은 애미가 한 줄 알았다. 그랬는데 내가 니를 내보내고 나니까 아침을 제대로 못 얻어먹어. 안 일어나서 아침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너 아버님이
외출을 하실 때마다 우리 아버님 한복을 입으셨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그때. 그러니까 수시로 빨아서 다려가지고 동전 딱 따라서 오밤중에 저는 잠을 안 자고 이걸 다 해놓는 거야. 근데 동서가 이제 여기 모르는 거야, 어머니는. 근데 너 아버지가 외출할 때마다 속옷 어딨냐, 겉옷이 어딨냐, 어디가 수십에 그 똘똘똘 뭉쳐가지고 꾸깃꾸깃 해갖고 있지. 동전도 하나도 안 달아놨지. 새카매갖고 있지. 옷은 빨아져도 안 하고 있지. 도대체가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 된 거야 이제. 이야, 이게 우리 큰애미가 이거 다 했구나. 내가 저 며느리를 갖다가 그렇게도 욕을 했네. 그렇게도 못 살게 굴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굉장히 저한테 그 뒤로부터 그 예를 들자면 이 10도로 저한테 이제 강하게 했다면 그 뒤로부터는 몇 도로 꺾였냐면 40도로 낮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40도 정도. 그러긴 그러셨지만 욕을 하셨지만 분을 40도 정도 낮춰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한테 순한 양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외며느리도 그래도 불쌍이야. 며느리도 요 며느리 겪어보고 저 며느리를 겪어봐야 좀 썩을 하는데, 에? 그래 외며느리가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때로는 들더라고. 근데 또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며느리가 서너시다 할지라도 부모들하고 안 살잖아요. 그러니 그 속을 다 모른다, 시부모들이. 근데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체험이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곰의 행동을 했지만 그 무직한 마음 속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 사건이 나오죠. 그 포도주를 떠다 주는데 그 많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하고 끝하고 동일하더라. 사람들이 대하는 것도 그렇고 포도주 맛도 동일하더라.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끝까지 사람을 대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마음, 사람을 대하는 이 마음이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 변질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저를 겪어보세요. 진짜로 저를 겪어보세요. 제 심장에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변환질이 되는 게 있는가? 겪어보라니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는 자신 없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자신 있어. 뭘 자신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이 없다 이 말이야.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저도 재성 있죠. 근데 재성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되 주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마음은 여러분 변질이 없어.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봐.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상따방을 놓고 기도하다가 영도육도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뭐예요? 기도를 해서 야, 너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을 중보하다가 체크를 받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내 사적으로 저한테 재산 다 바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행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육신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을 했는데 그 육신의 장막이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려면 하나님의 육신의 이 초막으로 하나님 모세가 계실 초막, 모세의 성정, 엘리야의 성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정, 그 사명, 그들의 사명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집을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덕이 되고 끝까지 아버지 유익이 되는 저희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해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물질이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온전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100배로 되돌려 주시고 대갚아 주심을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